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더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예찬하고 신부는 신랑을 맞아들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보고 매료된 것을 묘사하지요. 1절과 7절에서 각각 신랑은 신부를 내 사랑 너는 이렇게 부르면서 아내의 사랑스러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 결론은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입니다. 너울로 가려져 얼핏 보일 듯 말 듯한 두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누운 염소떼 같다고 했으나 히브리 원어로는 쏟아져 내려오는 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머릿결이 찰랑거리면서 바람결에 날리는 것이 마치 검은 염소떼가 길르앗 산기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힘을 얻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슭을 내려가는 것처럼 생기 있게 찰랑거리는 것을 묘사한 것이죠. 그녀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이라고 했는데 목자들이 물이 흐르는 개천으로 2마리씩 짝을 지어서 양떼를 내려보내면 개천에서 다른 목자들이 목욕을 씻기고 다 씻긴 양들을 다시 2마리씩 짝을 지어서 올려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 씻고 올라오는 2마리의 암양이 이제 조금 남겨진 털이 몸에 바짝 붙어 있을 텐데 그 위로 햇빛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양의 새하얀 등이 가지런한 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녀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녀의 입은 어여쁘다 이렇게 했는데 입이 어여쁘다는 말은 그녀의 어투가 우아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무겁다 이 말은 눈이 무겁다는 말이 아니고 졸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입이 어여쁘다 이 말은 말씨가 곱다, 어투가 우아하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너울로 가려진 그녀의 뺨은 석류처럼 붉은 기가 있고요. 그녀의 목은 든든하고 곱게 선 다윗의 망대처럼 길고 그것도 망대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승전의 기쁨을 상징하듯 방패를 줄줄이 달아 매 놓은 것처럼 자부심이 느껴지는 곧은 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유방은 새하얀 백합화 꽃밭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의 등같이 봉긋하게 솟아서 아름답기 그지없으니 신랑은 6절에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2장 17절에서 여인이 남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초청했던 것에 대한 남자의 호응이지요. 그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들어가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그곳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겠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랑이 어찌 신부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로써 신랑은 신부에게 어떤 불만족이나 그녀를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신부를 기쁘게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때에 흠이라는 제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봉헌물이나 제물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시 아무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바로 그날 우리 역시 예수님의 눈에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라는 찬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죄를 씻고 온유로서 내 뜻을 주의 뜻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으로서 전적 무지와 전적 무능을 고백하고 순종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7절까지의 찬탄이 있었다면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 그녀의 너울을 벗겨주고 그녀를 끌어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8절에서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에 있는 범접하기 힘든 고산지대의 산봉우리들을 언급하면서 신부에게 자신에게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는 하나같이 레바논은 백향목들이 자라는 고산지대입니다. 헤르몬 산은 심지어 해발 2800m의 높이로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까지 가는 길에는 사자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굴들에 흩어져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고 표범들 역시 크고 작은 산들에 흩어져서 자기 영역에 침입하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으니 신랑은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산들의 주인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게 서 있는, 그래서 감히 범접하기 힘든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는 신부더러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합니다. 이때부터 신랑은 여인을 가리켜 더 이상 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부르지요.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족 출신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드디어 결혼하여 피차의 상대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된 것을 선언한 것이지요. 신부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초야를 치르고 싶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쉽사리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 같은 품위와 기품이 있으니 이제 신랑은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간절함을 담아서 다시 한번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탄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노래하는 것은 결국 12절이 핵심입니다. 신부는 지금까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으로서 스스로를 잘 지켜왔습니다. 신랑은 그것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훼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스스로 잠근 것을 풀어달라고, 덮은 것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봉한 것을 이제는 떼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산은 잘 조성된 공원 같은 정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물이 있고 정원 곳곳으로 물을 공급하는 샘이 있게 마련이지요. 신랑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신부를 가리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며 흐르는 시내이지만 아직 자신에게는 잠겼고 덮였고 봉해져 있어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16절에서 신부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호응합니다. 신부는 앞에서 2번씩이나 2장 7절과 3장 5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조심스러워 했었잖아요. 이제는 결혼으로 신랑의 합법적인 신부가 됐으니 사랑이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무엇을 더 망설이고 무엇을 더 주저하겠습니까? 북풍과 남풍을 자기 동산에 불러들여서 동산 가득한 향기를 사방에 날리도록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곧 자기 신랑이 그 동산 곧 자신에게로 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사람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되고 간직했으며 아껴왔던 모든 것을 신랑에게 아낌없이 열어주는 것이지요. 이제 신랑은 그 열린 동산에 들어가서 마치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마음껏 다니며 열린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열린 샘에서 마음껏 장난치고 뛰놀며 기쁨을 만끽하게 되겠지요. 8절부터 16절은 다시 한번 절제된 사랑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의 성의 기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신부는 사자와 표범이 지키는 높은 산봉우리처럼 자기 스스로를 지켰고 자기 스스로를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처럼 잘 간직했습니다. 그런 신부에게 신랑은 정중하기 그지없으나 열망하는 사랑으로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초야를 보내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욕망의 시대요 물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묵직한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 시대의 성은 이기적인 욕망의 분출구가 되어버렸고 값싼 물질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으며 그런 성문화 안에 존중과 품위는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죠. 문학작품들은 성행위를 궁극적인 자유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는 더 큰 죄책으로 올가맬 뿐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생명 그 자체로서 충분한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할 잉태된 아이들은 채 생명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사그러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곡된 성문화는 결국 살인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로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에서 솔로몬은 오늘의 아가에서 신랑이 그러했듯이 아내를 우물과 샘으로 비유하지요. 그 아내가 사랑을 밖에서 찾게 하지 말고 아내를 복되게 하며 즐겁게 하라고 합니다. 항상 그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합니다.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던 것이 그와 하와 사이의 결혼관계 안에서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2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5장 1절에서도 신랑은 동상 같은 자기 아내에게로 들어가 자기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었고 자기 꿀송이와 꿀을 먹었다고 하고 자기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은 완전히 충족되어서 자기 친구들을 잔치상으로 초대해서 준비된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아내와의 행복이 그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도 마음껏 기뻐하며 잔치할 수 있게 해준 것이지요. 신랑은 이로써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기의 아내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린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세상에서도 당당하며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부부 사이에 찾을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을 찾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덫과 같아서 우리를 올무에 사로잡을 뿐 우리에게 보장된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뿐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사랑합시다. 부부 사이의 평안과 기쁨으로써 세상에서도 기쁨을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 앞에 흠없고 티 없는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이영원 집사님, 김미아 집사님 가정의 장녀 이가현 자매가 대전에서 결혼식을 하죠. 이 결혼식과 복된 결혼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이 결혼식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까지 교회에 나오시면 함께 다녀오실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 사회가 얼마나 왜곡된 성문화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배우자들에게 새로운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배우자들로 인하여 흡족하며 깊은 사랑으로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부 사이의 평안과 기쁨으로써 세상에서도 기쁨을 거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배우자들을 더욱 존중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흠없고 티 없는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감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온유함을 더하시고 겸손을 더하시고 순종하게 하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마침 우리 이영원 집사님, 김미아 집사님 가정의 장녀되는 이가연 자매가 대전에서 결혼합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사랑하는 청년을 남편으로 맞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립니다. 이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이 가정이 평생에 배우자들로 인하여 온전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녀오게 될진데 오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은즉 이 마음으로써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에 합한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인데 경건하게 지내시면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